성경 마태복음 4장 7절, 4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을 생각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이지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렇게 그 너머의 세계인 천국은 문명과 철학, 종교와 신화를 아우르는 인간 모두의 궁극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신화 속의 천국은 힘겨운 노동이 없고 그래서 삶의 고통이 없으며 온갖 값진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꽃과 나무가 만발하며 따뜻한 낙원으로 묘사되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지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만들었던 정원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창시자였던 고레스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시켰는데 그 정복한 나라들에서 온갖 진귀한 동식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서 정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파이리다 에자라고 페르시아로 불렀는데 이 고대 페르시아어로 이 단어는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장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훗날 영어로 파라다이스가 되었죠. 페르시아가 있던 중동은 사막이죠. 사막으로 나무가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온갖 나무들, 동식물을 갖다 놓고 물도 귀해서 물을 멀리서부터 끌어와서 정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들에게 천국은 그 푸른 나무가 우거져 있는 안온한 장소로 그렇게 상상되었을 것이고 또 그런 정원을 짓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천국이나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따스한 파스텔 톤 배경에 푸른 숲과 벌판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페르시아의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상상력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저 북유럽에 살던 바이킹들에게의 천국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발할라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발할라는 해적질을 하던 바이킹들이 약탈하러 다니기에 충분히 빠르고 튼튼한 그런 배가 있는 곳이고요. 약탈하다 보면 낮에는 피를 흘리며 싸우죠. 그런데 그곳에 일단 가면 밤에는 낮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모두 치유되고 약탈한 물건들을 서로 나누며 술을 즐기는 그런 질펀한 잔치가 벌어지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요. 상처가 치유돼야 그 다음날 또 싸울 수 있고 그날 약탈한 것을 그날 그냥 질펀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곳으로 상상을 했다는 거죠.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든 그들은 모두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또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과 질고가 극복된 또 다른 세계, 피안의 나라를 동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피어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겪어왔던
지속적인 역사적 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삶이 평안하고 안락했더라면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삶이 곤고할수록 이 세계를 벗어날 다른 세상을 꿈꾸기 마련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민족의 압제와 폭거 속에서 해방될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꿈은 언제나 미래에 속한 것이었고요. 오지 않았어요. 현실은 늘 암담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그때마다 마주한 것은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와 같은 그런 제국의 무력 앞에 겪는 억압, 착취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나라를 가져올, 그 나라를 이룰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께서 희망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생의 삶과 그의 일, 사명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네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약 90여 회 정도 쓰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로 번역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개역 개정판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한글 성경에는 마태의 하늘나라가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천자와 나라 국자를 써서 예전에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쓰지 않고 발음도 잘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대체할 단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신이 거주하는 초월적인 공간이라 여겼던 하늘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로 쓴 거죠. 한글로 번역하면서 천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으로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외에도 천당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죠.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럴 때 이 천당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천국, 천당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천당에서 이 당자는 집당자이라서 저 하늘에 어떤 집,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천국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나라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지도에서 본 어떤 영토지요. 그래서 천국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나 집으로 천국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저 세상, 그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대표적이고 그 질문에 정해진 모범 답안을 말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간주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천국이나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그런 대목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비유나 상징적으로 쓴 경우,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지옥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어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그 후에 어떤 세계에 대한 기억
그들의 상상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예수님도 이 말의 개념을 한두 마디로 아주 뚜렷하게 정의하시지를 않았고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하다 시리즈 후에 복음서의 비유 이야기를 좀 설교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다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미국, 영국, 중국 같은 국가명을 들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본 그 나라의 영토, 땅덩어리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쓰인 이 나라라는 개념은 그 영토보다는 그 나라의 대표자인 왕,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의 권력, 절대 주권, 그거를 강조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나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직접 시행되고 통치되는 나라, 통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거에 보았던 한 사극이 떠올랐는데 대조영이라는 사극입니다. 대조영은 그 고구려가 망하고 중국 쪽으로 이제 잡혀가죠. 근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이 고구려 옛 영토로 와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땅은 아직 없는데 이 대조영이 통치권을 행사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미 군주로서 통치권을 행사해요. 그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우긴 하는데 사실은 그 통치권 자체가 나라의 한 형태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를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은 삶의 돌이킴으로서의 회개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수용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대통령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한편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의 한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7장 20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현실에서 이루어질 어떤 나라들을 기대하고 묻는 것인데요. 주님은 이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각 주에 보면 21절 너희 가운데에 5번 각주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 안에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평강과 기쁨, 행복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차원이지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슬프고 고단해도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조금 전에 찬양한 찬송가 438장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그 해석은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강조되다 보면 뭐 정신승리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죠. 근데 성경의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예수를 모해하려는 악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지금 예수께 뭔가 딴지를 걸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악의와 편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신앙을 좀 지나치게 사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내면의 측면으로만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새 번역을 포함해서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번역들을 보면 가운데라는 뜻으로 단어로 번역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예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 예수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보다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바꿔 말하면 그가 보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아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당시의 병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복귀에 포함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했다는 말은 단순히 몸 어디 아픈 것을 고쳐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식탁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리나 죄인 같은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드리워졌던 장벽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허무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자기 비하에 빠진 어떤 율법이나 시대의 통념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뭐 이런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세우셔서 각자 자신의 삶과 역사의 주체로 세워주셨죠.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는 첫째 이런 나라, 둘째 저런 나라 뭐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의 풍경, 그 나라의 광경을 펼쳐 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가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는 의 구성원에는 그래서 예상치 않았던 이들이 파격적으로 포함되고 마땅히 저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았을 거야. 당연히 저런 사람이 받아야지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거부되었죠. 당시 가장 유력한 종교인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왕족들은 거부당했으나 아니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으나 한센병 환자, 혈루증 환자, 시각장애인, 거지, 세리 등에게는 문이 활짝 열렸고 그 나라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은 그 나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계급, 인종, 성별, 나이
직종에 속해 있건 예수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일원으로 환영을 받은 거죠.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사회 통념과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전복적인 방식으로 다가왔고요.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열망한다면 우리에게서 사회 통념으로 행해지는 차별, 불평등, 특정 집단에 대한 멸시와 비하 등은 몰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가는 천국만 강조하면서 나와 세상,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가는 저 천국을 그리기에 앞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인 사랑과 포용, 생명과 정의와 같은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심사로 삼고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구미 일상교회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피 안의 공간으로 밀어내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서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